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2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서 3, 이제 교회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라던가 미국 교회라던가 특히 이제 선거 시즌을 앞두고 항상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여기서 또 나오고요. 일단 정치적인 그 역사적인 사안들이 좀 다르겠죠. 그 배경들이. 저희는 지금 어떤 민주국가 체제고, 물론 이제 17세기 영국도 어느 정도 그런 사회들이 형성되고 했지만 여전히 그때는 좀 왕정 시대와 어떤 좀 국가와 교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와 그들이 살았던 세계관 자체가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50대 분들이 이렇게 사셨던 세상하고 제가 사는 시대하고 또 저보다 어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자라나는 시대가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개발도상국인 시대를 쭉 거쳐서 있다가 이제 금융만 봐도 그렇죠. 저축만 하면 됐던 시대랑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선진국 반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먹고 입고 하는 것에 크게 부족함 없이 살지만 사실 저만 해도 약간 어릴 때 약간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있었고 IMF도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들을 항상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일단 사회적인 시대의 정황이 다르겠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이 위정자가 되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도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일단 그 좌파와 우파를 양쪽을 다 얘기를 하고 비평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그 좌파 진영 쪽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선출을 두고 뭐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뭐 황교안 그 국무대행이었죠. 뭐 그런 사람들을 두고도.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 유독 좀 이 양분화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게 진짜 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3장 1을 보면요, 온 세상 최고의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여기서 퍼블릭 굿이라고 합니다. 뭐 커먼 굿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위정자를 임명하셔서 하나님 아래 그리고 사람들 위에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셔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하도록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영적으로 일단 통치를 하시죠. 세상의 그 어떤 영적 왕국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시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위정자를 세우셔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곳이지만 거기 이제 데이빗 반드루넨이라는 사람이 개혁파들이 하나님의 두 나라, 두 왕국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과, 그러니까 뭐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왕국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 그걸 좀 약간 발견을 많이 했죠.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주장을 했고, 뭐 이제 칼빈도 그런 주장을 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두 왕국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바빙크 같은 경우도 두 왕국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 간에 좀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깊게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방법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어떤 세상의 그런 위정자들을 임명하셔서 국가 가운데서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단 1cm라도 단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그 주권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위정자들조차도 뭐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좀 이따 이제 약간 얘기를 나누겠지만 중국이라던가 뭐 북한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볼 때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 위정자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에 대해서 충성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우리의 그 의무라던가 도리를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로마서 13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가에 이렇게 따르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23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두 단체를 좀 경계를 합니다. 뭐 크게 세 단체를 경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세례파에 대한 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세례파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죠.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사실 국가 위정자 이 이슈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된 그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뭐 세례를 다시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와 정부로부터 어떤 세상 사회와 문화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문화는, 혹은 그리스도와 정부, 그리스도와 세상은 항상 싸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 문화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떠난 문화를 복음으로 변혁시켜야 되고 개혁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 또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국가와 정부로부터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정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도 무시를 하고, 신자가 뭐 정치 참여할 이유가 없다, 또 뭐 군입대도 거부하고, 이제 좀 그런 좀 극단적인 이런 행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위정자도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세상의 국가들조차도, 국가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 위정자가 임명이 되는데요. 이 공공의 유익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어떤 저희가 이 시민사회마다 뭐 한국이라면 한국의 정서, 또 미국이라면 미국의 어떤 규례들, 일본이라면 일본, 또 유럽이라면 유럽,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아프간 테러 사건이 있으면서 난민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난민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하는 부분도 공공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 판명이 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이제 뭐 경찰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치안이 좋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공공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공무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가 있는 이유도 어떤 우리 사회의 공공의 유익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또 어떤 시민사회가 돌아가고 나라가 되고 업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교류도 생기고 무역도 생기듯이, 그 경제활동이 생기듯이 어떤 그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가정과 그런 전체적인 시민사회 공공의 유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의 유익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또 아이를 가진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공권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선한 사람들을 지키고 또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공공의 유익이라는 게 사실은 좀 상식선, 어떤 상식에 대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도 요즘 검찰개혁 이런 것들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공권력이나 공공의 유익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집단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공권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꿔나가야 될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 진영에 서서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상식선에서,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따지고 잘한 점이 있으면 잘한 점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정의와 상식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좀 너무 이 진영 논리에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양보를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쪽도 지금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정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이 이 직무를 행할 때 각 나라의 전체 법에 따라서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같은 신약 시대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네. 전쟁까지 좀 무서운 단어도 나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위정자들이 로마 카톨릭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거나, 혹은 이제 신념에 따라서, 혹은 종교적 이유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또 결혼이란 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었고, 이 왕정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트럼프라던가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 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게 무조건 신성한 어떤 부르심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직무를 행할 때는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법을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민사회에 각 나라에 있는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쟁도 할 수 있고요. 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네, 그런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정자가 되는 것에 일단 전혀 거부감이 없죠. 또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은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불신자와 신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으로 가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건강이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경제활동이라던가, 호흡을 하는 일이라던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커피를 한 잔 들고 있는데, 이 커피를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만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활동으로서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금주법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허락되는 도덕적인 규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3장 3에 보면요, 이게 23장 3은 이게 사전에 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이 원래 버전하고 미국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 제가 지금 한 부분은 1647년 판이에요. 아마도. 근데 이제 1646년 판도 있고, 제가 가진 책에서는 1646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밑에 47년 판이 있길래 저는 47년 판으로 했고, 아무튼 이 오리지널 버전하고 이 아메리칸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교회의 어떤 보호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리비전된 이 수정이 된 버전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메리칸 버전이고 1647년판이다. 그래서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읽어보면 굉장히 깁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대한 권한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신앙에 대한 일에는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성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도 안 되고, 신앙에 대한 일에는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책임자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의무로서 우리 모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어떤 교파에게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오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폭력이나 위험에 처하는 일 없이 자기들의 성스러운 직책을 빠짐없이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자립적인,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일정한 통치법과 징계제도를 정해주셨으므로 어느 기독교 교파의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믿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에게 합당한 신앙활동을 할 때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이를 간섭하거나 허락받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들의 의무는 자기 나라 백성 모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어떤 사람도 신앙이나 불신앙을 구실로 다른 누구에게 모욕과 폭력, 학대와 상처를 가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가 아무런 방해와 소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들이 사실 참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논의가 될 게 많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좀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23장이 경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제세례파죠. 두 번째는 이제 에라투스 설이라는 겁니다. 에라투스 설. 세 번째는 당연하게 로마 카톨릭일 것이고요. 그래서 에라투스 설이 뭐냐 하면 이 토마스 에라스투스라는 이 스위스에서 살았던 활동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1524년부터 83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살았는데요. 이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를 국가에 막 종속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주장을 했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교회랑 국가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보면 교회랑 국가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국교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황이 왕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죠. 11세기 이럴 때 일어난 일인데, 교황 앞에 결국은 어떤 왕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기독교화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교회가 힘이 오히려 없어지고 오히려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토피아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저희가 좀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역사에서도 보면 어떤 전쟁이 있거나 외부의 적이 있거나 했을 때는 어떤 미션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한다던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어떤 좀 안정권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꼭 내분이 일어나고 그냥 이 정도 되면 됐지 하면서 정치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그런 이유는 사실 뒷전이지만 교회랑 국가가 동일시되는 것은 좀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고유의 어떤 정치적인 형태라던가 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치리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다거나 혹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자정을 하고 또 국가는 그냥 교회를 보호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국가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23장 3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교회가 보호돼야 된다. 그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많은 그 국가의 법을 따르지만 때로는 이제 저희가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열린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항할지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다시 좀 가보면요.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의 책임자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의무로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세우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우선권을 주면 안 되면서 또 교역자들이 좀 이런 폭력이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 일정한 통치법과 징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국가의 법이라도 이를 간섭하거나 허락받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4에 보니까요.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며 공세나 그 밖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양심을 위해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위정자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교직자도 예외가 아니며 하물며 교황일지라도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의 백성과 누구에게도 어떠한 권한이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교황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 외의 어떤 구실로도 교황은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세금 내는 건 내야 되고 또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존중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막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의 법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좌우를 좀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저희가 순종을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으로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합법적인 경우에 따라오는 의무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의하거나 부도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이 세 번째 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로마 카톨릭인데요.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하죠. 특별히 교황을 언급하는데 이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교황에 대해서 막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는 이유가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3년부터 47년 이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저희가 1517년부터 일어났잖아요. 루터가 이제 95개조를 벽에 붙이면서 일어난 일인데 1517년이 일어난 이후에 그 종교 개혁에 대한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트 공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날짜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트렌트 같은 경우는 1545년부터 63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트렌트 공의회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영어로 하자면 이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반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었고요. 청교도들에 대한 그 위근호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어떤 개혁주의적인 문건들과 반 로마 카톨릭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레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교황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교황은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아까 카노사에 굴욕해서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서도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교황이 어떤 세상의 왕을 무릎 꿇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셨고 세상에도 위정자라는 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통치는 달라야 되며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또 21세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이제 공공신학 혹은 공적신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 public theology죠. 아마 이 부분이 가속화되어서 토론이 되는 이유가 이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이제 또 사유되는 신학의 어떤 풍조가 좀 다른데요.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뭐 나라들이 그 속국 말하죠 노예 뭐 이런 것들 약간 그 나라들이 이 일제강점기처럼 그 약간 나라들이 이렇게 막 강대국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탈출을 막 했잖아요. 탈출이 뭐 약간 한국어가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이렇게 좀 빠져나오게 되면서 해방을 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각 문화에 있어서 좀 어떤 정치적인 신학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남미 같은 경우는 해방 신학,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민중 신학도 흑인 신학도 있고 미국에는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이제 교회가 국가와 가지는 관계라던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세계에 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뭐 이러시다는데 왜 이런 아직 우리가 해결해내는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 뭐 사회의 복지라던가 어떤 좀 윤택함, 공공의 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좀 이제 교회랑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어느 영역까지 정치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정치적 이슈만 나오면 갑자기 이게 막 좀 많이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신학을 배우면서도 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가 책을 읽던가 하면 아니면 누구한테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들었는데 내 기준에서 볼 땐 좀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좀 사고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좀 굉장히 지혜롭게 뭐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기독교인이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지 뭐 탈레반처럼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 포용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저희에게 어떤 감명이라던가 어떤 포인트,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틀린 사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북한 정부랑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똑같은 룰이 모든 나라와 영역의 사회에 적용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확실하겠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셨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또 기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교회가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냐.
뭐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삼자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을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북한 교회들을 도우려는 시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뭐 국제사회의 연합을 통해서라도 북한 정부를 압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저항을 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고, 또 말 안 해도 되는 사안들이 있고, 말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교회 입장에서 뭐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되게 가난한 나라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NGO를 만들 테니까 정부랑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뭐 뭐라 하죠, 돕는, 후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말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교회 단체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광우병 반대 시위를 해요. 광우병 반대 시위라고 천주교에서 실제로 했죠. 그 다음에 뭐 퇴진하라는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뭐 장로님들도 가끔 이런 걸 약간 예민하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일단 전 두 가지를 다 얘기할 거예요. 사드 배치 이런 것도 교회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교회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광우병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탄핵 시위에 나가고, 그거는 일반 시민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굳이 이 교회의 이름을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공의 선을 생각을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사안들인 거예요. 또 이제 말을 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던가 동성애 이런 것들은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굳이 뭐 안 하고 싶어 하시면 안 할 수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창조 원리가 또 아까 저희가 국가라는 게 개인과 개인,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뭐 업이 있고 자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윤리라던가 도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또 시민사회에 공적 이익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또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규례로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너무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전염병이 있을 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백신도 나왔고,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부 위정자들에게 순종도 하고 하면서 뭐 어느 정도 합법적이고, 공공의 선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을 뭐 다른 업종들은 다 풀어주고, 뭐 교회가 업종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다 해주고, 지하철에는 꽉 이렇게, 저희 집은 또 9호선 급행역이 있는 곳이라 지하철 진짜 끼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막 너네 교회들만 모이지 마라, 또 교회가 뭐 어떤 뭐랄까요, 악의 물이 문제들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겠죠. 물론 이제 교회도 협조하지만, 국가 위정자들도 뭐 교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비대면을 할 수 있겠지만,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어떤 형평성이나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좀 어떤 합리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무조건 막 정부에 반대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아니고, 무조건 정부에 순종한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고, 광복절이랑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극우 세력들과 이 기독교 세력들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굳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광복절하고 교회랑은 사실 큰 상관이 없는 행사잖아요.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보고 색깔을 부르신다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교회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꼭 대통령 선거나 이런 지방 선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좀 약간 민감해지는 것 같아서,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광복절이라고 특별히 예배를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지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더욱더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좀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해야 될 부분까지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면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꼭 너무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임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면 또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저희가 전도운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탄압하고 핍박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필요에 따라서 좀 합법적인 사안들은 교회가 좀 저항을 할 수 있겠지만,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안 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네, 좀 지혜가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막 싸우고, 저희 단톡방 이런 데서도 교회 단톡방 보면 갑자기 이 정치적인 사안들로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목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지혜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 그 구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네, 저는 최대한 중립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신문도 양쪽을 다 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최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또 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로 또 남겨주시면, 또 만약에 필요하면 정치신학에서 좀 권위 있는 학자분 한번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래저래 교수님들 연락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인사이트들이 필요할 때는 좀 진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이 삶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결혼과 이혼, 그 뒤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도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쓴 사람들이 좀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결혼과 이혼으로 또 동성애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요. 좀 한번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